19강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굉장히 좀 주목해서 우리 보셔야 될 구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의 목적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펼쳐놓고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결과죠. 올바른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구약이며 신약이며 또 다양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의 그 목적이 뭐냐면, 방향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지만 그 구원은 유일한 길이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함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거지만 그냥 딱 집약해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지어진 성경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실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라고 믿는 것이며,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며, 그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라고 믿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내 안에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진실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로 이제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가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문제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무렵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읽고 나머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17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요.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가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셔서 왜 죽으셨냐?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즉 여기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생명을 가진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대신해서 죽어서 살게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 이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셨다가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 믿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춰가는 과정, 물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계속 자기를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내가 믿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삽니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의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신다고 하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뭐 가정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잡냐면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문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지?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서지? 이게 전부 성도들의 유일한 어떤 목적 아니면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그걸 간증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세하게 보면 전부 그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물론 뭐 자기라고 얘기할 때 자기 가정, 자기 개인, 자기 교회, 자기 목회 다 들어있겠죠. 전부 자기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올바르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진실로 믿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구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중에 어떤 원리를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그리 원리가 많습니까? 설교 때마다 세 대목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 원리 얘기하고 1년만 해도 원리를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만 대만 원리를 다 얘기합니다. 원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기 같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 중에 모든 원리를 찾아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전부 그 포커스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뭐 해방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맞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간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 가는 것이지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 중에 한 분은 문제만 오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문제만 오면 금식을 성도 속썩이면 금식하고 돈이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 좋죠. 근데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부 자기 위한 금식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주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것이 더 우선하다는 얘기죠. 이 믿음 없이 무조건 달라. 이게 올바르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좀 고함 질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모든 죄를 끝내셨고 나를 사단 가운데서 건지셨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틀림없이 있겠죠. 오히려 예수 올바로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문제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끝났다. 이 모든 것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뛰는 중에 문제가 훨씬 많이 생기죠. 비난도 생기고 이제 우리 그 성도들 중에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까지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이 복음이 맞다고 하면서 생명 걸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 보니까 이 교회는 한도 끝도 없거든. 보니까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 건축 같으면 한번 헌금하고 좀 휴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건축이 아니라 계속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교회 재정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올해도 매덕을 헌신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이 끝이 없어 보이거든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재산 다 탕진할 것 같아요. 없는 재산이지만. 그래서 조금씩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장로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비난할 의도 없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도 끝도 없거든, 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에 벌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를 구하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목숨 걸고도 그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포커스가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응답 받습니다. 원리 1, 원리 2, 원리 3, 5만 얘기 다 하는데 그런 원리대로 안 일어나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암만 따라해도 안 일어난다.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왜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100% 성경 그대로 원리가 맞고 그게 맞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지구상의 목사님들의 만들어낸 원리만 뽑아내도 아마 수천만 가지 될걸요? 성경 들고. 뭐가 그리 원리가 많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오만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묶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뭐 몇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가정회복되는 몇 가지, 1번, 2번, 5만 얘기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름대로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해됩니다. 큰 걸 놓치면 작은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믿어지지 않으니 끝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 나에게 성취됐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 본질적인 문제를 끝내놓고 아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같이 풀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 끝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에 있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결국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저 밖에 있는 우상들이요. 잘 생각해보면 우상들의 특징이 다 못났어요. 못생겼고 뭐 무섭고 그런데 왜 우상들을 섬길까요? 우상들을 섬기는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이 뭘까요?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은 저 우상에 열심히 하면 내 기도, 내 소원에 응답해 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것을 그가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 나의 어떤 뭐 기도의 어떤 제목, 요거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긴 저것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모든 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상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상에게 갑니다.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너무 성도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어쨌든지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상황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돼도 연세 많으신 그 부모님에게 어떤 뭐 이렇게 조금 어린 말로, 속된 말로 쪽쪽 빨아내는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분에게서 뭔가 빼내려고 하는. 조금 수준 낮은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만을 구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10년 전과 지금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그냥 겨우 한다는 말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고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돼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네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네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로 하여금 사단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너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네 삶을 같이 살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네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너와 함께 사신다고 하면 더 이상 너는 너를 위해서 살 필요 없지 않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게 믿는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저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 문제를 논하자고 하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랍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예. 뭐 보니까 이제 뭐 피아노 위치 어디 있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꽃꽂이 누가 하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모교회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늘 갈등이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뒷담화보다 교회 뒷담화가 심하잖아요. 뭐 모여가지고 오만 얘기 교회 얘기 다 합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교회 일이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비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펼쳐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렇게 왜 이 문제가 많을까?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방황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행정의 문제며 메시지의 문제며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며 경제의 문제며 수많은 문제를 논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본 건 문제가 하나입니다. 어디 위에 교회가 섰느냐 결국 그거죠. 반석 위에 교회가 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수많이 공격해 오지만 반석 위에 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반석이지만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지금 저 교황은 베드로 수익군을 주장하면서 교황들이 다 베드로의 그 배경 가운데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짜 반석은 뭘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서야 돼요. 이 반석. 올바른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과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렇게 구성이 된 그 교회가 진짜 반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몇 시간 풀어낸 이유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 지금 다 합해봐야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출석교회는 그 정도보다 더 작을 겁니다. 여전히 빚을 다 합치면 한 30억 아직 빚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전 세계 100군데 정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 사역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정말 다수들은요. 제가 볼 때도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스태프들, 청년들이요. 아주 애들이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엘리트가 아닌데 스태프들은 엘리트가 많아요. 생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별로 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가 칭찬에 좀 인색하기도 하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을 못합니다. 신방은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리고 신방도 거의 안 해주고 따로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생을 걸고도 없습니다. 생을 걸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욕은 욕대로 들어가고 희생은 희생대로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와 복음 때문에 헌신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제가 볼 때 참 귀하다. 근데 이게 목회자가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올바로 그들이 복음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가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아주 좀 대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십니다.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의 정의를 해보고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밖에 우상 숭배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상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바꿔서 그 안에 어떻게든 그 섬기는 그 귀신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자기를 충족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든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셨냐? 왜 죽으셨냐? 이유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죽음으로 살리신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달돼야 돼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데는, 디모데후서도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만 지키라는 거죠. 이게 군사로 부를 때, 군인으로 부를 때에 나라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들어가서 어디서 자지? 내가 뭐 먹지? 내가 어떤 옷을 입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옷이 많지는 않지만 군복밖에 없긴 하지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다 채워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죠. 이게 군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 좋은 군사로 부르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흐름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주 포커스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고 그걸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교재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맞다고 하면 나머지 어떤 분들도 보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믿음을 가지게끔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부분의 목적이 뭐냐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앞에 있는 스승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하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무리의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제자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게 하는 사역이 가장 필수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고 결국 그 믿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통해서 그 빛,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사역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 또한 로마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을 일평생 헌신한 이유 이렇게 사역한 이유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바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들이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게 된다고 하면 그가 나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줄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교회만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5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요.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 그냥 빼짝빼짝 마른 거예요. 어느 모임을 가든지 빼짝빼짝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왜 이리 다 다운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왜 이럴까? 아니, 교회를 믿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까지 나와 있고, 그렇게 이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부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좀 극보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힘들었어요. 뭐가 흘러넘치지? 저는 흘러넘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가 흘러넘치지?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는데, 안 흘러넘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게 된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나옴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인도의 라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건데요. 박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지만 박사님이세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고 또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세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고 진실로 복음을 받고 또 이제 저희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사역을 같이 하고 저희가 또 인도까지 가서 사역을 도와줬는데 이분이 가슴이 불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인도의 여러 민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족별 모임만 이분 때문에 몇 개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어느 민족 모임, 인도 안에서만 벌써 6개, 67개의 모임이 이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불이 타서. 올해는 5,000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5,000명의 목회자가 우리에게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5,000명이 동참하려고 하면 매주 1,000명은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중에 몇 명씩 이렇게 하니까 요거 목표라고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신데 앞에 나서기도 싫어합니다. 조금 이따 간증 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역사가 엄청난데 표현을 요 정도밖에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슴이 불이 타는데 이렇게 연결된 곳은 많아져서 요구하는데 자기 사고 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팬데믹이 된 거죠. 아, 이게 기회다.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정말 가슴에 불이 타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저렇게 흘러넘치는 게 맞지. 이게 정상이지. 원래 성향은 흘러넘치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성향인데, 복음의 그 어떤 능력과 불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멈춘 것 같은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는 자는 살 수밖에 없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로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다 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부분에 그냥 확 부담이 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그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이제 진실로 맞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비교가 아니지만 우리 주께서 시작하셨다고 할 때에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피니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겠나.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회 현장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제가 영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할 때 말씀 좀 드리기로 하겠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상대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거의 케오패, 계속 케오패만 당하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 모습으로 얘기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기독교가 대놓고 지금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교회 안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 만한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이 없습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은 교회생활 해야 되니까 나름 열심히 하는데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진실로 믿으시면,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정말로 믿으시면, 그리고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고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이 기저에 다 이제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답받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 원리 가지고 응답받고 요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의 핵심은 사도행전에 그냥 쫙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으로 몇 구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로 사도들의 모습들과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칭찬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처음에는 놀렸겠죠. 놀렸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더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면. 그 사도행전의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복음과 믿음이 그들에게 강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냥 구제 열심히 하고 뭐 남들 못하는 어두운 데 가서 좀 뭐 이렇게 빛을 밝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해야지 그 안에서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능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그 길,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왜 이제 이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제가 오랫동안 캐스천 마크를 가졌던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이 본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송된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인자가 올 때에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 보겠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믿음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던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대박을 내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시라는 고급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하튼 Sing Again을 보면 기준이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까지 나오려고 하면 그래도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출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래 잘함과 심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래 잘함은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 원하는 그 믿음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는 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믿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은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부가 서로를 계속 알아가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자녀를 계속 알아가는 것처럼 제가 아이 넷을 키우는데 아이 넷이 다 달라요.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끔 이렇게 도와야 돼. 어떻게 한 뱃속에 나왔는데 저리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 다릅니다. 그게 내가 과연 내 아들을 다 알고 있나 싶은데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생명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너무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면 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잘 전했고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의 기도를 했던 분이 지금 수십 년 복음 전하고 나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알고 싶은 거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가.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뤄야 되지 않냐.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학의 대부분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를 잘 아시는 분이 맨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방법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빨리 어떻게든 죽어서 부활에 이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마릅니다. 그러니 일평생 딴 생각, 죄송합니다. 저급한 용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딴짓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엉뚱한 거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다 깨닫고 나서 계속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닮아가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된 바에 당연한 삶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이 메시지를 이게 전달받는 우리 대상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밑으로부터 안으로부터 그들 속으로부터의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겨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같이 쓰임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